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은 어린이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께 나와왔던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안아주심, 그리고 축복해 주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임하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꼬물꼬물한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조용히 저한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손주들이 올 때 너무 예쁘고 반가운데 갈 때 더 반갑고 더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보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예뻐서 애들 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기억은 별로 없고요. 그냥 보는 걸 좋아해요. 지켜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애들이 지쳐서 잘 때 그 자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를 깨우면 애엄마를 제가 데려다 놨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귀엽고 천사 같은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총각 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눈에 그렇게 귀엽고 또 예쁘고 천사 같은 그 아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집에서 부모님이 그만큼 씻기고 먹이고 준비시킨 모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예쁜 아이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뽀송뽀송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 오해가 있었는가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을, 총각대제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기껏해야 친척들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집안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 모습 몇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모습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부모의 숨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아이를 항상 준비시킵니다. 배부르게 먹여요, 이미. 식당을 가는데도 애들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그래야 바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깁니다. 자기보다 더 씻겨요. 꽃가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정말로 사랑스럽게 꾸며서 우리 아이가 아주 최상의 컨디션으로 빵긋빵긋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한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예쁜 모습으로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리가 없던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쁨받고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은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전반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신다, 이 예수님의 터치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흐름을 본다라면 종종 예수님은 터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상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이 부모, 그리고 이 자녀, 특히 아이들에 대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이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많이 이상해요. 어린이를 보는 제자는 조금 이상한데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많이 이상해요. 얼만큼 이상한지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3절 하반절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들에 향한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그 부모와 아이를 보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을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대상,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대상이지만 다양한 시선이 있어요. 부모와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닮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멘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 얼마든지 좋은 말로 타이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좋은 말로 타이르실 때 제자들에게 타이르기 이전에 부모님을 먼저 타이를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좀 확 모여서 밑에서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었어. 왜냐하면 제가 1998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이상 제가 한 사역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애들이 있으면 조용히 하게 되고, 컨트롤 되면 데리고 뛰어나가게 되고, 막 애들을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막 조용히 시키는 그 잡이 바로 제 일이었거든요. 근데도 제 자배 충분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혼을 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 좀 지혜롭게 먼저 부모들에게 이따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할 테니 옆에서 좀 대기해 주세요, 아이들 케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깔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제자들이 그 부모와 아이들을 막 내쫓거나 그들을 막 이렇게 화를 내게 된 이유는, 꾸짖은 이유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집회 분위기가, 설교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조금 더 정돈되고 그리고 조금 더 조용해야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더 정확한 언어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에야 우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예배당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습니다. 조금 들리지 않으면 볼륨을 높이면 돼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면은요, 그 떠드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더 쥐어짜듯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성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체력이 바닥이 금방 날 텐데 그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자녀들과 그리고 또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만지심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예배나 집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부모들의 이 원함과 동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이기도 하고 공익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방해되는 것을 다 치워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인데 그 전장인 9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소리 높여 싸우고 있었어요. 논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아주 이름난 랍비 선생님으로, 율법 선생님으로, 야, 이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어텐션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게 되니까 덩달아서 이 12 제자들이 이 안에 우월감 그리고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은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그룹이었는데 그 집단이다 보니까 그 각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 내가 너보다 예수님과 더 친해, 내가 너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었고, 그 각자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이 어느 날 무슨 트리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돌하게 된 거예요. 누가 다 첫째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라는 것이지요.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섬겨야 하는 자들이야, 그게 제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 워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 그 가르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해주셔요. 그것이 36절 37절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2000년 전 이의 어린이 인권 그런 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회계층이 둘이었습니다. 고아와 어린아이였어요. 과부와 어린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당연히 어린아이를 방해물로, 치워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웠던 그 사회 가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지고 와서 안아주시면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은 누가 첫 번째 제자냐, 누가 두 번째 제자냐, 누가 크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은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나를 향한 길이 있고, 나를 향한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가르침이 오늘 본 바로 전장에 있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금세 까먹어버리고 어린 아이를 9장에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본질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강조하셨던 영혼의 무게로 보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보았고, 그래서 꾸짖고 내쫓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를 무익한 존재, 귀찮은 존재, 시끄럽고 방해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조차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보고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교회 생활한 우리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질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아주 나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야, 저 사람은, 저 세상은, 저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그들은 변하지를 않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전도하면 오히려 내가 더 골치 아파질 거야 라고 우리는 속으로 이미 정죄해 버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치우친 판단을 우리는 주님처럼 꾸짖어야 합니다. 내가 치우치려고 하고 주님의 시선을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중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혼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품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여전히 세리와 창기를,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눈,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눈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부모와 자식과 이 아이의 관계에서 아이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말하든 그 모든 것들을 아이는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디즈니 월드일까요? 롯데 월드일까요? 아니요, 부모의 품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우주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만큼, 말해주는 것만큼, 품어주는 것만큼 보이고 존재한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든 자기가 받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나 반면 아이들도 자기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아이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는 거기에만,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메시지의 반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제자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엄마가 잠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산후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해서 자기가 깨어나서도 엄마 일어날 때까지 참고 잠을 자는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타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만, 그 아이의 특징에게만 집중하면 오늘 메시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19장, 누가복음에서도 18장에도 동일하게 증거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순서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직후의 본문이 바로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라는 이 말씀과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말씀, 이 모두는 사실 두 가지 스토리가 아니라 한 가지 이 메시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기듯이 제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 부족한 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슬퍼하며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10장 2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고 완벽하게 제자다운 제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죠. 게다가 부자입니다. 겸손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에게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보셨고,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없애라고, 그 한 가지를 채우라고 이 청년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없애는데 혹은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 한 가지 해결하고 다시 와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제자의 캔디데이트였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 제자 공공연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 내 선생입니다, 나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짜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4,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에 굵기하고 낙타의 굵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쉽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의 소유 때문에 그가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가지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이 부자 청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제자도에 탈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부자였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도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자격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흔한 그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지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부자 청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격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아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천천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나이를
떠나서, 재산의 정도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뭘 우리가 습관하는 건 뭐든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는가, 나를 내쫓음의 대상으로 여길 건가, 아니면 나를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도 저렇게 완벽한 인생을 가지고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야 저 사람 오면 베드로 너는 짜져야겠는데, 이렇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즉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기념 주일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본받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 지내왔던 그 어린 시절을 우리 한번 추억해보자 아닙니다. 말씀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지 않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 되지 않은 어린이는 우리한테 근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선 어린 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재물을 치우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재물에 대한 의지를 없애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부족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그 걸림돌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마가복음 9장에서의 그 제자처럼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담임 목사하고 친하냐, 누가 담임 목사하고 더 밥을 다 먹었냐,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은 마가복음 10장 오늘처럼 이 어린아이가 왔는데 분명히 어린아이 돼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너 저리 가라고 내쫓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수준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준은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과 맨날 야단 맞는 수준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요. 왜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수준은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완벽해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모두가 이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함께 3번 대집니다. 시작. 결국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결국 주님 품에 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2, 3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주일 설교 중에서 한 30초 정도를 편집을 해서 쇼츠라는 영상으로 이렇게 본 영상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남아서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잘 키운 자식은 누구냐? 가장 효자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뭐 용돈을 주거나 여행시켜주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달려와서 부모에게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자녀가 가장 효자다. 그런 자녀를 키웠다라면 당신 정말 자녀를 잘 키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이 자식을 잘 키운 자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 저는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없다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자녀가 평소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면,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평소에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나는 부모님처럼 늙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부모님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는 이렇게 질문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짤막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우리 새 아들에게 좀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설교 포인트가 자, 그러면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 제가 실망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개도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내어놓는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선 제일 예쁘게 보이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존경하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한계를 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와 삶과 죄의 그 문제를, 그 찌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품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품에, 다시 예수님의 품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만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16절의 말씀이 13절에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보냈던 부모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부모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이가 공부 잘하라고, 무탈하도록, 건강하게 잘 커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나 돈 걱정 없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형통을 위해서 아마 그것을 바라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연결시킨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건강, 직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연결시켰어요. 이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 인생을 버리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졸지에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5월 14일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엠과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기도해왔던 건데요, 매년 마더스데이 때마다 우리는 EM을 위한,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인 산부 예배를 위한 전도 행사인 마더스데이 인비테이션 워십을 준비해 갑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내년에도 마더스데이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초청하는 이 초청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집에서부터 그들이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떠드는 존재에서, 귀찮은 존재에서, 막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아이들의 부모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형통의 복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방해꾼의 시선으로 보는 그 수많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천국의 주인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부모일 때에, 여러분이 호흡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것,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데 있어서 데리고 나오는 그 역할은, 그 사명은 바로 오로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자녀들을 꼭 모시고 좀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타주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미리 우리 공동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영어로 설교하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우리 교회 그 링크가 있는데 미리 좀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함께 온 가정이 예수님의 그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에요. 능력?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아닙니다. 타이틀? 아니에요. 주님이 품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서 주님이 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예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주님을 부모처럼 모시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심지어는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린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어린아이 같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 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